인생에서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만나서 식탁의 음식을 나눔으로 마음도 일려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식탁이 건강하면 관계성이 건강해집니다. 식탁이 건강할 때 삶의 질도 아름다워지고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발자크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앙카 몰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19세기 불란스 작가인 발자크의 생애와 예술 작품을 다룬 책입니다.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불란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시대가 열렸을 때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이분은 불란스 사회의 변화 과정을 음식을 통해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음식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식을 지나치게 차리는 공작을 단단한 코르크 마개로 닫힌 와인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여자를 랍스터의 앞발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무식은 움켜잡으니까. 어디서나 잘 나서는 남자를 꼴뚜기로, 우리말 속담에도 어물쩍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튀는 사람들, 잘 나서는 사람들을 꼴뚜기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발자크의 포인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해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즉 식탁과 우리 삶의 연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건강한 식탁에서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식탁을 먹을 때도 있고 잘못된 곳에서 음식을 나누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여러 가지 식탁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이 주로 먹는 식탁은 탐욕의 식탁입니다. 악덕 기업가나 서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식탁은 불의한 식탁이죠. 심지어 광야길을 이민자가 먹는 광야의 식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광야의 식탁은 눈물 젖은 빵이 메인 메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축복의 식탁, 베품의 식탁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주로 먹는 탐욕의 식탁이나 불의한 식탁에 참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경건하고도 바른 식탁에 참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식탁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식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기되었던 이슈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난번 잠깐 다루었던 2절 말씀에서는 칭찬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도가 모이면 모임 자체가 점점 좋아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도 보게 되면 모임의 역기능이라 그럴까요? 모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케이스가 주어질 수가 있죠. 왜 고린도 안에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되었는가?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즉 그 성도들 가운데에 분쟁이 있었어요.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조금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을 오해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파당을 옳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자기 파당에 속해야지 옳다 인정함을 해주는 편당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영의 논리라고 하죠. 선악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진영의 논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편당이 생기고 자기의 편만 옳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나쁜 현상이 일어났는 것일까요?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먹었던 두 가지 종류의 식사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실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만찬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 Lord's Supper.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만찬이죠. 그 반면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만찬이라고 설명한 이 만찬은 초대교회에 생겨졌던 애찬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ve Feast, 사랑의 애찬 혹은 아가페라고 부르는 그런 식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는 이거 생겨지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갖기 직전에 먼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애찬이 있었어요. AD 90년경에 기록된 플리니가 쓴 글에도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연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에는 아예 애찬이라고 직접 번역을 했어요. 아가파이스라고 하는 아가페의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주의 만찬과 함께 그들은 만찬을 하기 직전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을 사랑을 나누는 애찬이다 그래서 라브 피스트 혹은 아가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슈가 된 것은 돈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성도들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을 가져다가 마음껏 먹습니다. 그 반면에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은 초라한 음식을 가져오든지 때에 따라서는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굶주리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21절 말씀에 하면은 부자들 중에는 고기와 술을 가져와서 마음껏 먹고 취하는 현상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애찬이 탐욕의 식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ve feast가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사랑의 애찬이 되고 마는 이런 모순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스트롱하게 책망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결코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화려한 음식을 과시하면서 자기들만 만족스럽게 먹는 이 사람들, 그 결과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먹는 문제 때문에 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케이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없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식탁에 앉아서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먹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탐욕의 식탁에 젖어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식탁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만을 위해 먹는 식사,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식사, 나만 기쁘게 하는 이런 식탁을 하나님은 결코 칭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진짜 참여해야 될 거룩한 식탁이 있어요. 그 식탁을 오늘 성경은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탐욕의 식탁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만찬인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식탁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과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의 관심사는
세상이 차려놓은 탐욕의 식탁에 우리 마음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맛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만 먹으면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만족을 이루리라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제공하는 탐욕의 식탁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잡수시고 먹어도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마음은 척박해지고 허무감만 늘어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탐욕의 식탁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한국 방문 기간 중에 현 정부의 장관 한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그 지역 목회자님들이 만든 자리에 저는 그저 꼽사리 끼었다가 그분 곁에 앉게 됐어요. 앉다 보니까 그분 곁에 앉게 돼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참 겸손하고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그래요. 무탈하게 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요. 우리가 볼 때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할 줄 알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목마전과 같아. 마귀 소굴이래요. 완전히 복마전이죠. 마귀 소굴처럼, 악의 소굴처럼 부조리가 난무하고 탐욕이 있고 치열한 경쟁심이 있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자기의 바람이요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식탁을 먹어본 자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화려한 식탁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식탁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껄쩍거리며 그것 먹으려고 달려드는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식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식탁, 거룩하면서도 청결하면서도 참된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주의 만찬이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야 될 식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누리게 될 특별한 축복이 주의 만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째가 나눔의 축복, 두 번째가 회복의 축복, 세 번째가 사명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첫 번째로 누리는 것이 나눔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주의 만찬은 나눔을 위한 식탁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눌 때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듣고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트래디션, 전성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 한 리소스를 사도 바울이 접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한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날이 언제일까요? 공감모금서에 하면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에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성경에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인 사실을 보여주신 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너희들을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누어 주려면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하지 않고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나눔의 사역은 먼저 깨어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 주려면 나의 것을 깨뜨려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온 열방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존재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가 온 열방의 복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죠. 그게 뭔가요?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었어요. 아시는 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아브라함의 옥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기록에 하면은 이 사건이 있고 약 2000년 뒤에 그 이삭의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제단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움켜잡고 나의 것을 놓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나눔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기꺼이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 많은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복음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견고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서 맴돌다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꺼이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를 깨뜨려서 이 복음의 식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작정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옥합을 깨뜨리듯이 먼저 나를 깨뜨릴 때 복음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축복은 나눔의 축복.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분부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 만찬은 회복을 위한 식탁입니다. 회복을 위한 식탁. 2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즉 떡을 떼어 나누어서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신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라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게 되는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Which is poured out for you.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깨뜨리신 후에 자기 안에 있는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뉴 카비넌트,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두 가지 차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언약을 체결했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말씀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언약을 오늘 성경은 New Covenant,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언약,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이 주님의 보혈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He is our peace. 그분 자체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을 깨뜨리는 참 평화 자체가 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의 쏟아부어 주신 보혈로 말미암았다. 전 여기에 오늘 인간 생애 가운데서 회복에 참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치유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오래된 증오심과 미움을 씻겨낼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어떠한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의 식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죄악도 씻김받게 되고 상한 마음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허기가 지든지 기운이 약해지면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합니다. 영양탕을 잡숫기도 하시고 우족탕이나 꼬리곰탕을 먹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취하게 되면 연약했던 기력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에너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이야 영양탕이나 우족탕이나 꼬리곰탕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심령의 회복마저도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회복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심령이 살아나려면 보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의 능력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지 죽은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특세는 여러분을 회복할 축복의 잔치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3주간의 새벽 기도를 주셨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민의 생활을 사는 분들 가운데에 지치지 않는 분들 없어요. 기근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뭄인데요, 메마름인데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기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financially, 재정적으로 기근에 처한 분들 계세요. 재정이 마르고 경제가 말라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관계성의 기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되는 이 relational drought죠. 어떤 분들은 감정의 기근을 겪기도 합니다. emotional drought,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말라져가는 이 감정의 drought.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적인 기근, spiritual drought,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가운데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분도 계세요. 이와 같은 차원의 drought, 이와 같은 차원의 기근은 단순히 식당에 가셔서 스테미나 음식을 먹는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생수를 쏟아부어 주셔야지 다운된 심령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3주간의 새벽 기도는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를 돕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 위해 축제 식탁을 예배하시고 초청하신 자리예요. 놓치면 여러분은 그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눔도 해야 되겠지만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심령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만찬은 사명을 위한 식탁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은 기념의 예식이죠. 그래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의 만찬을 기념만으로 끝낸다면 저는 그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만찬이 제시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회복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주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주의 만찬이 주의 만찬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요즘같이 절기마다 한다든가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Sunday, 그들은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했어요. 자,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뭘 리마인드 했을까요? 아하,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거구나. every Sunday 그들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예식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보일러 말미암은 회복도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먹고 마신 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크리스찬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현대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 존재의 근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규모는 큰데 소모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참 많은데 복음에 서지 아니하고 낭비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인생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소모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음 위에 쓰임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흘린 순교의 피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한 희생의 땀 때문에, 그들이 땀 흘려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기도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새벽을 깨우는 종달새가 되고 우리 민족을 깨우고 복음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